오늘은요 열왕기상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 오바댜 선지자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가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초조함도 생겨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또한 크고 작은 그런 염려,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한다 는 것을 지금 요즘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며 맡기니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맡겨놓고 자꾸 뒤돌아서서 염려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죄악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발생이 되고 있을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초조하고 두근거리는 이 마음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호와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어제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적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형태와 방법은 아예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배웠죠. 그죠? 도대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가 자욱한 그러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서 참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과부와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대의 폭군이었던 아하방으로 주님이 다시 보내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3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이 머물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에는 지독한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의 삶에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 저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1절과 2절 말씀,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1절과 2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었는데 사실 달갑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은 바로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이었잖아요. 그죠? 왕실에서부터 그런 평민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갖고 있었던 그 악한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이 거대한 도시 왕궁에서부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계속 지금 삼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뭄도 이어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산의 풍부함과 특별히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었는데,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가뭄은 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었네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우상 숭배의 허구성, 특별히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우상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명백한 하나님 살아계심, 우상은 죽은 것이다, 죽은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고 참 어둠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 줄기 희망이 되어서 그 아합 왕의 왕실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오바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오바댜 선지자를 설명해 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 이런 위로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전도가 참 어렵다, 전도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관리만 잘해도 목회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제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그 뜻입니다. 제가 월요일 첫날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다. 그야말로 이름에서부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름에서부터 계속 지금 증거가 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오바댜, 자기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지극정성, 정말로 그 열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어둠의 시대에도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었던 그 아합의 궁전에서 왕궁을 맡은 자, 즉 고위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오바댜 선지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그런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며 그들을 돌봐주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멘. 좀 전에 읽어보셨던 3절 말씀의 중반부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 구절이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다,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은 대단하다 혹은 지극히라는 그런 부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흐름에 따라서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보통은 이러한 의미로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바람직한 태도,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바람직한 태도라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 오바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극히 경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방금 읽어보셨던 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가 왕궁에서 아합 왕을 위해서 고위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합 왕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삶으로 순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오바댜는 목숨 걸어놓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섬겼다고 성경은 바람직한 신앙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는데 3년 동안이나 이 100명에게 식량을 계속 이 선지자가 조달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00명의 선지자를 섬겼을 때의 시점은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호와의 선지자, 즉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죽이려고 득달같이 쫓아갔을 때의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그 지독한 가뭄이 시작되는 그 시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가뭄의 원인이었던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가뭄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득달같이 쫓아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알이라는 우상이 저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저주하여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고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통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서쪽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곧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될 그 갈멜산이 위치해져 있었어요. 그 갈멜산 주변에는요, 갈멜산 주변에는 약 2,000여 개 정도의 석회굴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굴들이 그렇게 2,000여 개가 있었다고 해요. 이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이 갈멜산 석회굴에 하나씩 다 숨겨놓고 이 선지자들을 그 굴에서 공개하며 3년 동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갖다주며 이 굴 속에서 몸을 숨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이 아합 왕의 궁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갈멜산이라는 곳은요, 피난처들의, 그런 피난하는 자들의 은신처가 된다,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명을 이 오바댜가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바람직한 신앙의 순종이 부족했다면 과연 이 3년 동안이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 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지독한 가뭄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으로써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과부의 여인의 집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3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은 사마리아라는 이 땅에는 지독한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물이 너무나 귀했고 정말로 입을 옷도 너무나 귀했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3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며 그들을 섬겨주며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하는 우리 역시나
앞으로도 복음 전하며 많은 민족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바댜의 3년은 그야말로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런 목소리만 들어도 이 오바댜 선지자도 그랬을 거예요. 참 치가 떨릴 지경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시대의 폭군이었던 아합 왕 곁에 두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하셔서 왕실의 고위직 자리에 내버려 두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주님께서는 지독한 가뭄의 시기에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는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사실 상황만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만 바라보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본토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은 행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가 참 어렵고 영혼 구원, 태신자를 섬기며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저기서 자꾸만 힘 빠지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죠?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적 구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을 우리가 평생 이어가기를 몸부림친다면 바람직한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놓고 기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100명 아니 그 이상의 영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참 모자란 점이 많이 있더라도 바람직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두 손 모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의 5절, 6절 두 구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합은요,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신하들이 그 아합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합 왕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근원을 찾아 지금 이 지독한 가뭄을 좀 해결해 보자 왕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죠. 심각한 가뭄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하에게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오바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한 이 아합 왕에게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극도의 그러한 정말 강한 신뢰와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바댜가 아합 왕의 명령에 수행하고자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
자기 자신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지금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장의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오바댜 선지자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오바댜 선지자가 지금 갑자기 벌어지는 이 일들이 자기 자신을 아합 왕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러한 착각과 두려움을 지금 순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합 왕은 지금까지도 엘리야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 이세벨 여인의 고향이었던 사르밧 땅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러한 찰나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지금 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다는 이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3년 동안이나 이 오바댜 선지자는 방금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계속 이 선지자가 공급해 주었거든요. 그야말로 바람직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에 오바댜 선지자는 참 힘겨운 순종을 지금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 오바댜는 하루하루를 참 믿음과 기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네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겁에 질린 나머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잡하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8장의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소식을 듣게 되면 분명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숨겨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오바댜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 바람직한 모습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던 오바댜 선지자였죠. 하지만 이 아합 왕의 폭정이 선지자 오바댜에게도 아직까지 두려움과 염려의 1순위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13,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멘.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과 만나 아합한테 엘리야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13,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 물 근원을 좀 찾아오라는 그런 아합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엘리야를 3년 만에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만나자마자 이 왕실에서 그럼에도 바람직하게 믿음 지키고 있었던 오바댜에게 자기 자신을, 엘리야를 만났다는 이 소식을 지금 왕에게 꼭 전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돌아가는 과정을 보니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이 오바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의 폭정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겁에 질린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을 전하게 되면 더 이상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 떡과 물로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저 100명은 어떡합니까? 굴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을 먹일 것을 갖다 주어야 되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딸려있는 100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오바댜 선지자가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반드시 가능케 하시겠다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오바댜에게 하나님 위로와 이 순간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려내는 그런 그림들, 괜히 쓰잘데기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아합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 이 우상의 영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 오바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이 시작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섬김과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한 그 섬김과 그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이 오바댜라는 믿음의 사람, 물론 이 오바댜에게도 현실 앞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태신자 전도의 기간이 다가오는, 정말로 결실을 맺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부족한 목회자에게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계속 생겨난다는 고백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과 염려의 순간 이 오바댜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는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최고의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본문의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이 권력자 아합,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 정말로 이 권력자 앞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오바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바댜가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형편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두려움까지 일부러 다 끄집어 내려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극히 경외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시며, 이번이 끝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